찬송가는 그 내용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할 텐데요. 그냥 들으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돋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정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갈릴리 교회와 마나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각자 개개인들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 대만 땅에 2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일정으로 하나님 대만 타이중의 갈릴리 교회와 또 타이베이의 만화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과 또 장소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과정이었고 시간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이 담대함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시간의 나눔과 은혜가 온전한 고백으로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13절 안 읽었거든요.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나가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하는 것은 것은 뽑힐 것이니 것이니 그냥 그냥 두라. 두라. 그들은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다 엉덩이에 엉덩이에 빠지리라 빠지리라 하시니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시간의 말씀을 우리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신 것 같아요. 바꿨어? 내 어, 자리를 이거 바꿨죠. 내 지금 잡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처음인데 뭐. 지금 묵상을 탁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잠깐 이제 좀 나누면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마이크 잡으셔야죠.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또 바리새인의 비난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이제 그 책망한 구체적인 그 사례로 이제 부모 공경을 이제 예로 드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름은 마음은 외식한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졌음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리새인을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시죠.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비유를 이제 잘 못 깨달아들으니까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음식은 배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가지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은 이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또 비방,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한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결되는 또 말씀 구절이 있으면 또 그거 연결해서 또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뭐야 이렇게 지목 안 할 거예요? 그냥 제가 지목 안 할 거예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저기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말씀은 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 우리 택한 백성들 저희도 다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특히 사역자들 그리고 주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뭐 다 똑같은 성향은 아니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하는 삶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빙자해서 자기의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가 좀 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 물론 회개하고 잘못을 알고 깨우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역자들끼리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런 걸 좀 종종 느끼는 경우가 저는 좀 많이 있습니다. 다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뜻으로 다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럴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좋은 길로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고 어렵고 힘든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끌려가지만 끌려간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죠. 거기에 안 가려고 버티다가 버티는 것보다 그냥 끌려가서 그것이 주님께서 순종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안 끌려가려고 뻐둥뻐둥 거리다가는 하나님께서 또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의 그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요번에 제 타이 중에 온 게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우리 사실은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전에 왔었던 그런 모습들과 또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그 부딪힘 그리고 그 예전에 봤던 선교지의 모습하고의 생소해진 이 모습들 때문에 온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발목을 많이 붙들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기 싫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또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오늘 식사 때도 얘기하셨는데 까우스 얘기를 또 하셨는데 자꾸 저한테 던져지는 이 화살 같은 아프면서도 또 이게 또 선한 부담감으로 또 와. 그러면서 야 이렇게 자꾸 던져지는 말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제가 어떤 사인을 제가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으니까 요청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그 방법으로 나한테 확증을 주시면 뭐 그건 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갈 마음까지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고 또 저를 더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또 가신다면 그것도 묵묵히 받아들여야 될 진짜 아픔과 힘듦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너무 대만에 와서 기쁨도 얻었고 또 어저께 노중성 쌤 뵈면서도 참 좋더라고요. 늘 한국에서는 많이 배웠어요. 올 때마다 연락 주셔서 교회로 안 오셔더라도 부부가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저 무슨 돈가스라 그랬지? 세금정에 거기도 하지만 거기 맛있는 돈가스 거기 차가 없으시고 하셔서 우리가 그 집 근처에 세금정 돈가스인가 거기 가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한국에서 만났던 때의 만남의 감동도 있었지만 전 솔직히 살짝 놀란 게 성주사들이 자기 집에 그렇게 잘 그것도 사모님도 안 계시는 집인데 혼자 이렇게 초대해 줘서 또 감사했고 그래서 어떻게 갔다 왔어도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했더니 또 꼭 반대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왔고 꼭 또 뵈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핑계거리로 자꾸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것마저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주님께서 그러셨잖아. 그냥 냅두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 너희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를 감고 나시면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도와주더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좀 깨우치려는 의지가 좀 있었으면 그 부분만큼은 좀 있었으면 그 의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놓고 조금 더 씨름해보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깨끗해도 나오는 것이 이제 뭐 덜한 경우도 있고 이런 말씀에 나는 그 우리들의 믿는 성도들이 그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잘 지키면 그게
좀 아름다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 벗어나는 경우는 빛과 소금에 벗어나든지 성도로서에 벗어나면 그게 이제 더럽고 흉하게 되고 짓밟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침도 입 안에 있는 침도 입 안에 있으면 엄청 유익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 소화 흡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침이 이 위치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오면 더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뭐든지 그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에 성도의 위치 또 목사님 위치 또 사모의 위치에서 좀 벗어나면 좀 그것들이 보기가 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났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또 상대방에 보여지는 나도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또 그 위치에서 벗어나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거나 또 주님의 뜻에 합치지 않고 행동을 했을 때는 정말 지적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도 참아요. 근데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자기 위치를 잘 모르고 저렇게 지적하고 자기 본인을 모르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주변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때는 또 그 상태에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말을 못하지만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안타깝다.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주님 뜻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 인간적인 열심이 있는 거 보고 참 안타깝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 하는데 그게 방향이 아니다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 그 위치에서 벗어난 경우여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그 위치에 섰는가 그런 거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또 부족하니까 늘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도 이 말도 주의해야 되고 또 그래서 저는 늘 기도가 영분별하고 지혜 달라는 거를 기도를 늘 하거든요. 왜 그러면 분별을 못할 때는 그 선을 넘어 쓰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괜찮아요. 부족한 거는 괜찮은데 그 넘어설 때가 참 문제인데 그럴 때는 참 안타깝고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자꾸 뒤돌아보기는 하는데 죄인이니까 늘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래도 그냥 도라 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생각을 그 성도의 위치를 내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바리새인의 그런 거칠애와 그것을 그 원래 율법의 의미는 사랑에 의해서 율법을 세웠는데 그 율법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랑에 위배된 행동을 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강하게 뭐라고 하시잖아요. 사실 어제 만학교회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선, 예의라고 하는 선이 문화마다 참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학교회 그 노효정 선교사님은 대만 사람들의 시선이 생각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보다 그 따뜻한 시선이라는 걸 열심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코를 골면서 시끄럽게 자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들 피해가 되니까 그 사람을 깨우는데 거기 있는 모든 회중이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고된 삶을 이해하니까 깨우지 않았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문화 충격일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랑이 뭔지 율법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문화마다 참 다르구나.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부로 판단하고 뒷부분에 나오면 함부로 판단하고 입 놀리지 말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선으로는 의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대만에 와서 저도 참 보고 듣고 느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올 때 하나님 대만을 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는데 어제 그 용산사 앞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묵묵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참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아침에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부가 사실 한국에서는 뭐 교회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이 단기 선교를 막 기쁘게 이제 소개도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대만을 와서 이 뭐 제가 뭐 중국어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문물을 보고 막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선을 가지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이 선교사님 갈릴리 교회 직원 선교사님이나 노효정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아예 전 인생을 헌신해서 나온 선교사들도 아닌데 그런데 이 잠깐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가운데 이제 직장을 가지고 휴가를 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한 희생인 거죠. 남들 다 놀러 가는 그 시간에 내 휴가를 쪼개서 사실 섬기러 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최선이지만 이 전 인생을 들이신 분들의 눈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일 뿐인데 이분들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지금 한 일주일간의 시간인데 우린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이다. 응? 이렇게 선교로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이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저희가 지광서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 윗대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내려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목도하게 됐잖아요. 또 그 만화교회 가서는 그 용산사 앞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 섬기면서도 이렇게 그 노효정 선교사님 참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과 그리고 다도를 즐기시고 있으시다. 그게 자신의 노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소박하게 사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선교를 나오면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복된 것 같고 참 이 사역이 처음 뭐 준비하거나 이럴 때는 왜냐면 선교지에 있으면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또 오랜 기간 또 한국에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나의 오병이어를 쪼개고 막 그래요 진짜.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마친 이 시점에서는 오길 정말 잘했다. 이게 다른 어디 뭐 이렇게 저희 부부가 휴양지에 가거나 뭐 또 다른 저희 가족을 위해서 더 재밌는 뭔가를 준비한 것보다도 너무나 귀한 경험을 하고 간다. 정말 할 수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도 이 좋은 걸 사실 단기 선교 기간이 짧긴 짧잖아요. 자신의 이 오병이어를 들여서 천국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는 이 시간을
같이 하자. 다음엔 더 많이 데리고 오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또 갈 때가 되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하나 이런 회의는 항상 있잖아요. 근데 역시 선교는 갔다 올 때는 이건 뭐하고도 바꿀 수 없다.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질책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 둬라, 저러다 죽게. 말씀은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나쁜 것이다. 이제 더럽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대만에 와서 이제 어제 용산사 저희가 그거를 갔을 때 더러웠잖아요. 저는 어제 밤에도 막 여기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늘 생각하잖아요. 여기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깔끔하게 이게 왜 안 돼? 그리고 막 계속 어제 이제 이제 인근에 계속 이제 긁적긁적 하다가 이제 잠들만 하면 가렵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제 마음의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 용산사에 갔을 때도 노희정 선교사님이 거침없이 이렇게 노숙자들한테 다가가서 그거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노희정 목사님의 마음은 적어도 노숙자들에 대해서 뭔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존중하면서 대화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그 지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더불어서는 이제 만화 교회가 이제 대만 타이베이의 만화 지역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 이제 노희정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특징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특징들 가운데서도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딱해져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거두어드리고 그들이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면서 재해석한 것이 어떤 거냐면 존중과 배려라는 얘기를 어제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노희정 선교사님이 되게 섬세한 지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캐치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저 같으면 이제 그냥 안 들어올 것 저기 교회 안으로 이제 이사를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이사를 오시겠다고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사시는 건 좋은데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와서 또 이렇게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대상을 봤을 때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희정 목사님께서 대하시는 그 마음의 태도는 되게 유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더럽고 멀리했던 그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다가가시면서 그러나 정작 본인은 또 깔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또 노희정 목사님을 통해서 투사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2026년도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제가 되게 놀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 갈릴리 교회 지광선 목사님이 놀란 것도 뭐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번에서 그 목사님께서 한동안 그 대만 그 역을 사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완전히 훑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다 하셨고 대만을 되게 하드한 마음을 가지고 대만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고 항상 대만 선교사라고 이제 얘기하시고 또 대만을 위해서 특화된 선교사라고 파송받았다고까지 말씀하셨고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그 기차역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또 시민각과 무관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훑을 수 있는 그 대만 전국 투어를 할 수 있는 열정을 갖고 계셨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갈릴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원주민 교회 가서 제가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갈릴리 교회에 그 지광석 목사님도 그러고 김명현 사모님도 그러고 여기는 초신자. 그게 초신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제 조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대만을 되게 사랑하셨었구나. 되게 사랑하셨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되게 그 인상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약간 이제 거리를 두시게 되니까 그 내용은 이제 저도 잘 알지만 근데 요번에 그 갈릴리 교회하고 노유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또 이렇게 또 대만을 이렇게 뭐 타이중하고 또 이제 타이베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이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그게 지속되는 게 은퇴일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은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어느 분이 그러셨죠? 요 사역을 끝까지 하는 게 이 은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어느 순간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지속되는 게 은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 그 가운데서 소소한 또 소확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제 노유정 목사님 같이 다도라든지 이제 또 외국어지만 한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빛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이 됐을 때 우리의 은퇴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열매들이 또 맺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렇게 이 12일부터 19일까지 일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된 그런 시간이 되면서 좀 바라기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중단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항상 뭐든지 이렇게 오다가 딱 끊어지면 여기 시작점만 있지 뒤가 없잖아요. 사실 은퇴는 저는 열매를 보는 게 은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께서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하나는 이제 제 아내가 대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게 갖게 됐구나라는 거를 제가 보게 되면서 저는 솔직히 대만 올 때마다 힘들어요. 날씨 적응도 잘 안 되고 먹는 것도 적응도 잘 안 되고 이제 돈을 들여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생각도 들었고 또 명절에는 또 오면 더더군다나 이게 생존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3월 이제 조금 있다 3월만 돼도
그러니까 이제 더워서 지저분한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걸은 건 내 대만에서 처음인 것 같아. 대만은 이런 날씨가 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근데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런 저- 더 더우면 힘들어. 빡센 거를 뭐 미리 경험하면 이게 참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그 이렇게 제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대만을 그 그냥 이렇게 저도 그냥 이렇게 그 가볍게 이렇게 한두 번 이제 하고서 그리고 뭐 그냥 그런 동네인가 보다라고 이제 말려고 했는데 벌써 보니까 횟수로 벌써 한 4번 이상 된 것 같아요. 저도. 저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 저도 그 전에 횟수로 벌써 타이중만 해도 벌써 몇 번 가고 이렇게 타이페이도. 그러나 이제 그렇지. 그 교회 중심으로 갔지 그 인근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우리가 어드벤처가 간 거야.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는 어드벤처가 아예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맞아요. 어드벤처가 도입이 돼서 이렇게 했던 거고. 저번에는 가이드 하느라 얘만 보였지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4명만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남편이랑 조금 더 데이트하는 시간도 갖고 또 주변을 좀 둘러보고 이런 걸 보면서 대만이 정말 어제도 뭐 제가 말했듯이 이제 중국을 사실 복음화 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인데 여기는 이제 자유국가니까 우리나라랑 뭐 수교가 약간 단절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하고 또 생각보다 중국을 들어가기보다 대만 오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이 얼마나 그리고 또 근데 복음적으로는 또 여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소중한 땅이다. 그리고 정말 대만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노효정 목사님도 그 제가 보기에는 좀 잘 풀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명성교회 지원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뭐 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에 있어서 만화교회 같이 그러니까 그런 든든하게. 이제 곳이 이렇게 영적으로 탄탄한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목회자로서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그건 이제 되게 좋은 케이스고 좋지 못한 케이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대만이라는 곳에 또 적응이 안 돼서 또 방황하시는 목사님도 계실 것 같고. 많죠. 예. 그 선교사님들도 대만에서는 참 복음의 열매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지. 혹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열매가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게 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변화되느냐 이것에 이 포인트를 잡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선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꾸 여기 한국 분들이 여기 와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는 여기서 안 돼요. 왜? 대만 저 목사님들도 목회하기 힘든데 그야말로 나는 노희정 선교사님 같은 케이스 이렇게 좀 내가 자꾸 뭔가 열매를 맺을 게 아니라 도와주면서 이 원래 여기 땅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면서 그 교회가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확인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키나와 가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베트남에서도 저기 배 선교사님이 뭐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나마 난 그 괜찮다는 게 그 뭐지? 학생 선교. 학생들 세워놓잖아. 그 학생들이 세워놓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보는 게 중요하거든. 그런 선교적인 방향이 우리 좀 선교는 좀 전환돼야 되지 않나. 자꾸 가서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실패를 해요. 내가 김선호 선교사 얘도 목회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조금 모아지면
한 사건에서 탁 가면 이제 또 퍽 무너지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 지금 조금 더 좋아졌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게 목회 방송이 조금 바뀌었다고 나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본인은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본인은 교회 사역은 거의 접은 것 같아. 왜냐면 성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이 교회를 세우라고 물질이 흘러간 것 때문에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전혀 부담 느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처남하고 매부 성사 둘이서 순회한대요. 이제는 뭐 저 화련회도 가고 뭐 나는 선교라는 게 난 그거가 더 반응성이 맞다고 생각해. 자꾸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담임하려는 방향으로 선교를 잡으니까 자꾸 이제 무너지는 거야. 지 선교사님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그분은 아예 젊었을 때 와서 여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거든. 물론 다른 선교사님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정말 걸쭉한 송도교회라는 후원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버텨냈던 거야. 그리고 나는 한국에 있는 송도교회하고 대만 송도교회하고 이게 지부와 마찬가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사님의 사역만이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해. 이 교회에서 세운 브랜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데도 수없이 좌절하잖아요. 우리 작년 왔을 때 성도님들 또 저쪽 예전에 있던 성도교회의 모습하고 또 다르잖아.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꾸 포인트가 맞춰지면 이게 이제 무너진다고. 근데 나는 이제 앞으로 지영수 목사님 좀 행복할 것 같아. 왜냐 그러면 목회를 안 해. 목회는 수채 성소처럼 걔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물론 아직 국적은 한국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아기 때부터 몇 살에 왔다 그랬지? 여기 와서 났지? 예. 아기 갖기 전에 오셨다 그러니까 2살 때 왔다고 들었는데. 아니 성교사님은 아기 없이 때 왔어요. 아 근데 이제 낳기를 거기 와서 났나? 결혼해서 2살 때 왔다고 들었는데. 들어가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예, 예. 국적은 한국인데 아마 내 생각은 내가 이때까지 들은 얘기로 하면 들어와 계시다가 아기 낳으러 갔다 오신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왜냐 그러면 그 전에 결혼하기 들어와 전에? 예 들어와 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여기 오셨거든 두 맞아요,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뭐 신혼여행처럼 오신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아마 그래서 저기 성소나 성차이는 대만 사람이야. 이현태 목사도 마찬가지거든. 그 사람들은 목회가 돼. 제 2세. 근데 뭔 목회를 하느냐? 한국 사람하고 대만 사람 짬뽕하는 목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만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딴 외국 나가 보면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서는 한인 교회를 해서 그건 좀 괜찮다고 거기.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뭘 케어할 교회가 필요하니까. 나는 그거는 목회가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선교사님이 와서 목회를 한다? 이거는 조금 그런 선교는 이제 좀 거의 끝나가는 세대가 아닌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 현지에서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고 그 나라 사람이 돼야만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 시대는 끝나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키워야 생각이 되거든 그 나라 사람을 키워. 그러니까 그런 물론 꼭 그것만 한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희정 선교사님 케이스 같이 대만 교회를 그분은 계속 도와줬어요. 공안당이라는 예배당도 도와드렸고 여기도 도와드렸고 또 자의에 가서도 또 도와드렸고 자기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자꾸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도 발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제 그게 결국에는 그 노효정 목사님도 지금 이제 그 7순이 다 되셔가지고 70이 다 돼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끊어져 되면은 이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거.